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후 창세기 강독 창세기 30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둘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둘로 나눠서 오늘은 1절부터 24절까지 보고 다음 주는 25절에서부터 43절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0장 오늘 특히 이제 배울 우리가 내용들은 보면은 이 하나의 그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시기와 경쟁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 시기와 경쟁. 그러면은 시기는 왜 일어나고 경쟁은 왜 일어날까 여러분들요? 그리고 이 속에서 오늘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선을 이렇게 딱 끊습니다. 선을 딱 끊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들 우리가 왜 시기하겠습니까? 경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기한다고 문제가 달라지나요? 경쟁한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여러분들의 유익함이 올 수 있나요? 이 속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시기와 경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12자녀를 출산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통해서 정한 것을 더욱더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불의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정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모든 것을 직시하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우리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12 이제 그 지파의 조상들이 될 자녀들이 출산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그 이제 신대원에 있을 때 신대원에서 이제 보면은 졸업을 하려 그러면은 마지막 그 학기 때에 성경 고사를 쳐야 됩니다. 성경 고사에서 떨어지면은 졸업 못 합니다. 역대 뭐 성경 고사에 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뭐 성경 문제가 쉽느냐고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사가 떨어지면은 제시치고 또 제시치고 이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번에 저는 바로 이제 그 성경 고사 바로 패스했죠. 그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몇 명입니까?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4번 4명.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일까요? 야곱의 아내 2명입니다. 2명. 근데 이제 사람들은 야곱의 아내가 라헬과 레아와 헬, 그 다음에 두 여종이 있었죠. 그죠? 누가 있었습니까? 레아의 여종에게는 실바가 있었죠. 실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비라가 있었죠. 이것을 아내로 본 거예요. 아내로.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명, 야 그것도 문제라고 냈느냐 이래가지고 대부분 학생이 다 틀렸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그 아내 2명 이렇게 저는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레아와 라헬의 부분들이 하나의 경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기하고 경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시기와 경쟁 이렇게 보시면 이거 문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시기와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항상 요 넘어서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요 성경은 이 어떤 일들을 전개해 나갈 때 항상 전개는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측면에서 나갈 때에 이 너머에는 항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그죠? 언약. 그런데 이 언약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무엇을 범했습니까? 죄를 범함이죠. 이것을 항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의 죄. 이 시기와 경쟁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죠. 원래 아담의 창조 속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죠. 시기와 경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시기와 경쟁 속에서 일어났던 것,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 속에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래서 섭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죄악된 인간 속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자동스럽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을 보실 때 시기와 경쟁이 있다. 그러면 그 너머 인간의 죄, 하나님의 언약, 이 두 개를 분명히 반드시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 속에서 놓여져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30장에서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놓치면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매우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언약 신학적 측면에서 매우 깊이 있게 조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봅시다. 그래서 시기와 경쟁, 그렇지만 시기와 경쟁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는 몇 프로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것은 주관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 한 털도 다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세세하게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야,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는 그러면은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는데 그럼 안 좋은 것도 주관하시는가? 주관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값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100%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죄를 범한 것도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들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심이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묻는 것은 항상 그 값은 어떤 단위에 성립이 되는 겁니까? 우리는 값 이러면은 이것을 어떤 그 대가적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값은 기준이 공의입니다. 공의입니다. 공의의 따름입니다. 공의의 따름. 자, 오늘 우리가 30장 이제 읽어가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잠깐 설명하고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아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합니까? 레아가 7명의 자녀를 출산합니다. 레아가 7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그 다음에 라헬이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비라도 마찬가지고 실바도 마찬가지고 각각 2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녀가 총 몇 명입니까? 예? 13명이죠. 그죠? 이 13명에서 아들이 12명이고 딸이 1명입니다. 이 딸이 디나입니다. 디나. 레아를 통해서 7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렇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갈 것을 이 혈통 속에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속에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봅시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그죠? 여러분, 시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속에 우리가 시기와 경쟁은 우리 속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죠. 결국은 시기와 경쟁, 질투이라는 부분들은 결국은 인간의 죄악 속에서는 여러분 나타나는 결론들입니다.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기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자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녀에 대한 의미가 많이 좀 희석돼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젊은 세대들이 보면 자녀를 낳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세대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또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족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가족 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런 개념들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신의 축복이라 이를 받기 때문에 자녀의 출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에 관한 출산은 더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축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녀의 출산, 아들의 출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당신이 나를 사랑한 거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혼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지속적으로 지금 결혼 생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은 이 라헬과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야곱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래.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할 때 그들에게는 자녀의 출산이 무엇과 연결됐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축복. 이 부분들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어 주고 있습니다.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주 정확하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말이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가?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은 29장에 보면은 레아가 자녀를 몇 명을 출산했습니까? 4명. 그죠? 이미 레아가 자녀를 4명 출산한 상태죠. 그 첫 번째 아들이 이름이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이었고, 그 다음에 시몬이었고, 그 다음에 레위였고, 그리고 유다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부분에서 지금까지는 이 모습 속에서는 인본적 모습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신앙이었다면 유다를 놓고 난 뒤에는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라헬은 자신의 언니는 이와 같이 4명의 자녀를 출산할 그것도 아들로 1, 2, 3, 4 완전히 그냥 그죠? 포기복을 더하시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냥 자신에게 자녀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은 야곱 자신의 남편인데 레아가 어떻게 자녀가 이렇게 출산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자녀들이 거의 다 연년생입니다. 거의 다 연년생으로 출생합니다. 거의 다 연년생으로. 이런 속에 결혼한 지 한 4, 5년이 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인 측면에서 경쟁적인 측면에서 완전 꼭지가 도는 거예요, 이게.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신에게는 그러면 출산할 능력이 없다면은 누가 그 출산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좋은 예를 보여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종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종은 하나의 재산입니다. 재산. 그래서 비라는 결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결혼이 아닙니다. 비라는 종으로서의 비라가 낳은 자녀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비라가 낳은 자녀는 여종입니다. 여종. 여종의 출산에서 낳은 자녀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주인의 재산. 주인의 재산입니다. 만약에 이 여종이 종이 될 때에 자신이 낳았던 자녀를 데리고 들어왔으면은 그냥 종이에요. 그죠? 종의 부분으로서 만약에 종이 해방된다면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비라가 들어와서 자녀를 낳잖아요. 들어와서 자녀를 낳으면은 종으로서 해방될 때도 자녀는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인의 것이니까. 종으로서 해방은 자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종이 출산하게 되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거는 주인의 재산이면서 이것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동시에 주인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주인의 자녀.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종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은 왜 뭐 시바지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냥 자녀를 출산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녀는 이 종의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당신이 내 여종에게 들어와서 자녀를 낳아라. 왜? 그 당시에 비라가 더욱더 젊어서이니까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자신보다 높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레아와 라헬, 야곱 나이가 서로 이래 보시면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로 나이로는. 그래서 이 비라는 매우 젊은 나이였다는 거죠. 매우 젊은 나이. 출산은 매우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비라를 통해서 이제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라헬이 춤을 춥니다. 이야,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축복했구나. 그러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단이었더라. 단. 이름을 단이라고 짓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단 지파는 나중에 보면은 엄청 이게 좀 진취적이고 좀 혈기왕성하고 사고 많이 치는 그런 그 지파가 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푸셨다. 그리고 난 이제 또 자녀를 또 출산했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출산했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납달리라. 그러니까 막 이야 이거 막 자녀를 둘이나 이제 내가 자녀를 둘이나 두게 됐다. 임신하여서 이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8절 봅시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경쟁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시기와 경쟁 속에 있는 것은 항상 인간의 죄성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정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부정한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섭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레아도 인간적 모습이 발동하는 거죠. 그래 비라를 통해서 네가 자녀를 얻었으니 나도 누구를 통해서 레아도 그 당시에 이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이제 몸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아도 인본적 모습 속에 살짝 경쟁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나도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되겠구나.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자녀가 출산하게 됩니다. 자 8,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출산이 멈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출산이 더 이상 멈췄다는 것은 나이가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안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출산이 멈췄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출산이 멈출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두 경우를 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레아와 라헬은 결코 비라와 실바의 모습처럼 젊은 나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9절 라헬이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리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결혼했다는 거죠. 이 아내라는 이 개념은 결혼한 정상적 부부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자신을 대신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내 삼았다라는 것은 그에게 그가 실바가 아내 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아내라는 것은 그가 아내를 자신을 대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대신하는 여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로 삼게 하였더라. 10절 레아가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습니까? 갓이라 지었더라. 그러면서 갓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누가 또 태어납니까? 그렇죠. 아셀이 태어나죠. 그죠?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갓과 아셀이 태어납니다. 갓과 아셀.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그죠? 10절 레아의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을 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갓이라는 부분들은 복되다는 것이고 아셀이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이고 납달리는 경쟁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름에 그들의 신앙들이 다 딸려 있고 그들의 실질적인 생각들이 모습들이 다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름을 잘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재미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들이 보면은 진짜로 인간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 다 나타납니다. 12지파의 이름 속에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는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12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430년 종살이 하는 것을 선택한다니까요. 이들이 430년에 종살이를 안 했으면 절대 한 민족 못 이룹니다. 이들의 이름들에서 나타나는 보십시오. 온 세상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 속에서 나타나는, 물론 신앙 속에서도 나타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은 인간 만사에 나타나는 것,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 짬뽕 다 돼가 있습니다. 12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곰탕 안에 넣어가 푹 삶아버렸다는 거죠. 몇 년 동안? 430년. 그래서 나중에 한 민족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아주 분명해요, 여러분들요. 때로는 우리 속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또한 우리 속에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은혜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되물어 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라고. 그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더욱 깊이 있게 교통할 것이다. 자, 이런 속에 아이의 이름을 이제 아셀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밀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러우벤이 나이가 20도 안 됐을 때죠. 그죠? 10대 청소년이에요. 10대 청소년. 그죠? 10대 청소년. 이때 러우벤이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 밭에서 무엇을 그가 구하게 되는 겁니까? 합 한 채. 이 합 한 채는 그 당시에 이 합 한 채를 먹게 되면은 노년도 벌떡 일어나서 자녀를 낳는다라는 능력을 가진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신령한 하나의 뭐 과일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뭐 채소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런 합 한 채. 이 합 한 채는 그 사람의 그 하부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양 자체가. 그 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합 한 채는 바로 생산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성적적인 측면에서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합 한 채, 이런 합 한 채를 로벤이 이 합 한 채를 발견하고 밭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줬습니다. 이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라헬이 들은 거예요. 라헬이 들은 거예요. 라헬은 여러분들 굉장히 인본적이고 그리고 라헬이 레아보다도 라헬이 굉장히 진취적입니다. 라헬은 무엇을 치고 있는 자였습니까? 자신의 언니는 집안 일을 도모하고 있었다면 라헬은 여러분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 여자인데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그리고 생활력도 엄청 강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죠? 굉장히 진취적이고 기상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언니한테 가서 언니 그 합 한 채 내놔라. 그죠? 완력적인 측면에서도 자신이 뺏어 오겠다는 그런 의미 다 가지고 지금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14절 밀거둘 때 러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때 레아가 너가 참으로 악하구나. 네가 나의 남편을 빼앗더니 나의 아들의 합 한 채도 너가 빼앗으려 하는구나 라고 말할 때 이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성립될 때 무엇을 가지고 거래 성립합니까? 합 한 채하고 야곱하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지금 거래를 성립합니다. 이 거래를 할 때에 야곱과 그리고 합 한 채. 라헬은 합 한 채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그 레아는 야곱과 함께 신방을 맞이하는 이런 속에 거래가 성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래가 성립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심에 있어서 또한 우리는 주관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값을 원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펼쳐놓으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그죠? 거래 성립하는 거죠. 거래가 이제 성립된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간이 육신적 측면에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속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시기와 경쟁적 측면에서의 자신의 요구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거래가 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제약된 인간 사회가 무엇입니까? 이익만 되면은 조건 제시 속에서 성립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의 세계를 보십시오. 시대를 보시고 세계를 한번 보세요. 뭡니까? 살인 청부, 그죠? 돈 주고 조건 제시하고 합의되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나라에는 가면은 100만 원 이하에도 살인 청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냥 뭐 파리보다 더 쉽게 그냥 뭐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제약된 인간사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 어떤 것들도 우리가 인간이 악함에 있지만은, 우리가 제약 상태에 있지만은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선한 일도 우리에게 완전한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 속에서도 그런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말의 양심과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두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진짜로 이 일어나고 있는 합한채와 남편의 교환 사건, 이거는 조족지혈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말의 은혜를 남겨주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우리는 짐승보다 더 못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가 이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야, 참 대단하지, 그죠?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이것을 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육신적, 성적적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전부 다 바라보는 것이죠. 그죠? 그게 인간의 제약된 상태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레아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레아가 이 속에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사갈을 놓게 되고, 이사갈을 놓고, 그 다음에 서불론을 놓습니다. 그리고 디나를, 1, 2, 3, 달아서 그냥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라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지금까지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했지만은, 이제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일주일 만에 자녀를 가지게 할 수도 있고, 7년 만에 자녀를 가지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라헬이 이제 2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때 제일 그가 먼저 첫 번째 출산했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더라. 이사갈이라 하였더라. 이사갈.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값을 지불하고 얻은 아들이다 이 말이야. 값을 지불하고.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더라. 스불론은 모든 것에 하나의 거함.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제는 이 남편이 나와 정착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이제는 이 남편이 나와 정착할 것이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자녀가 6자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자녀를 채워주게 됩니다.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낳게 합니다. 특히 12과 그리고 7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이라는 부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둘은 정인입니다. 정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열어주셔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 둘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7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줘야만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고 하면서 레아에게 7 자녀를 통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을 이루어가는 측면에서의 그 혈통은 레아를 통하여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관점 속에서 아내였고, 야곱이 택했던 라헬은 육신적 측면에서 선택했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라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아와 라헬의 선택한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지내가면서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 레아는 점점 뭐 처음에는 좀 인본적 모습 속에 담겼습니다만은 그래도 신앙에 함께 곁들여지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라헬은요 철저한 우상 숭배자입니다. 합판체, 물론 그 당시 이제 합판체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의 생산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라헬이 나중에 집을 떠날 때에 제일 먼저 그가 취했던 것이 무엇인가면요, 드라빔이었습니다. 드라빔은 두 가지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빔은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그죠? 그 신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질적 요게 아주 깊은 죄인입니다. 드라빔은 그 당시에는 재산의 정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집안의 기업의 소유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그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을 했던 이유가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 7이라는 것은 바로 언약의 성취적 측면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2아들을 통해서 절대적인 하나의 완전을 이루는 그런 구원의 민족을 이룰 것을 이 12지파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나중에 뒤에서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조명해 줍니다만은, 이 12지파는 동서남북의 모든 하나의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문이 12진주문이 열립니다. 그것은 온 세계, 온 모든 민족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12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들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라는 부분에서 12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언약의 성취적 측면을 설명하고 있고, 2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인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를 이 속에서 딱 못을 받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들의 각각의 이름들을 이제 좀 보라는 겁니다. 이들의 각각의 이름들을 보면 얼마나 가지가지입니까? 그죠? 얼마나 가지가지입니까? 경쟁 속에서, 그죠? 경쟁 속에서, 시기 속에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거기에서 이겼다라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이것들이, 이 이름들이 바로 우리가 인간사회에 살아나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속에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 바로 430년 종살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 430년의 종살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430년의 종살이가 없었다면 이 12민족은 12나라가 되어서 서로 전부 다 치고받고 서로 아마 죽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통에 이 각양각색이 있는 것들 한 통에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푹 삶아버린 거예요. 푹 삶아버린 것이 바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봅시다. 자, 21절.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깊이 통곡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스불론 그러면은 남편이 나와 이제는 함께 거할 것이다. 요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다하셨다.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이름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하나, 이것이 나중에 12지파를 왜 하나님께서 종살이 생활을 하게 하는지를 이제 정리해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삼가 잘 아시고,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간의 죄,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루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삼가 잘 참고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음을 삼가 잘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녹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믿음 신앙 안에 녹여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뜻을 펼쳐나갈 때에 우리는 믿음 신앙 안에 그저 순종하는 길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의적 판단과 우리의 자의적 생각, 우리의 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행위 속에 나타남이었고, 그 값은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과 그리고 역경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한 목적 속에 이끌림 받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으로
언약 속에 우리의 모습을 반열에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근본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들을 죄악된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신앙의 근본으로 달려가지 아니하고는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직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격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신앙으로 주님의 뜻을 또한 힘있게 펼쳐나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며 격려하여 하나님의 주신 은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능력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